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세상을 만들며 곧 인생 전체를 결정짓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북두리입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 플로렌스 스코벨슌의 대표 저서 중 마지막 작품인 말의 힘을 소개합니다. 말은 단지 울림이 아니라 세계를 창조하는 진동임을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함께 들어주세요. 당신의 위대한 기회. 당신의 삶을 심판하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당신의 말이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라. 어떤 말들이 행복을 혹은 불행을 끌고 왔는가? 잠재의식은 유머를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을 향한 파괴적인 농담조차 잠재의식은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말을 할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잠재의식에 그대로 새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결국 외적인 현실로 나타난다. 말의 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대화에 신중하다. 그는 말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음을 알고 있고 자신의 말이 세상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지켜본다. 사람은 분노하거나 원망에 클 때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다. 그 말들에는 강한 부정적 진동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말은 진동을 가지고 있고 그 진동은 현실을 끌어당긴다. 계속해서 병이나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자신의 현실로 불러오게 된다. 보이지 않는 힘들은 언제나 인간을 위해 작용하고 있으며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끈을 스스로 조종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파괴적인 말만 하며 살아간다. 도대체 왜일까? 비판, 불평을 습관처럼 반복하고 자신의 불행, 자신을 괴롭힌 사람 이야기만 하길 즐기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사람들은 점점 그들을 피하게 된다. 그들은 스스로의 말로 수많은 문제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말의 힘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의식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말의 치유력을 생각해보라. 한마디 말이 몸 안에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심하게 병이 났던 적이 있다. 의사는 그녀에게 만성기관지염이 있으며 곧 폐렴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족들과 의사는 그녀를 급히 침대에 눕히고 간호사까지 붙였지만 몇 주가 지나도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진리를 선포했고 그녀도 진리의 확언을 여러 번 반복했다. 그리고 즉시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는 갑자기 밖에 나가고 싶다는 강한 직감을 느꼈다. 가족들은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그녀는 이미 신의 인도를 따르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다. 그녀는 결국 나를 찾아왔고 이렇게 말했다. 저 이제 아프지 않아요. 내일 모임에도 나갈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진리의 말들이 그녀의 의식을 바꾸기 시작했고 동시에 몸 안에서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반대로 분노와 편협함은 인간의 힘을 앗아간다. 지하철이나 가게 곳곳에 이런 문구가 붙어야 한다. 당신의 생각을 조심하세요. 당신의 말을 조심하세요.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강력한 힘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인도해야 한다. 그 힘을 치유하고 축복하고 번영시키는 방향으로 말이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선의의 파동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 힘은 조용하지만 엄청난 강도로 퍼져나간다. 우주의 가장 강력한 힘인 생각에는 소리조차 없다. 당신의 선의는 당신 앞에 모든 장애물을 쓸어내고 당신 마음속 소망을 실현시켜준다. 하지만 그러한 소망들은 당신이 그것들을 가능하다고 믿을 때에만 현실로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당신을 통해 오는 것이지 그냥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삶은 진동이다. 당신이 부유함을 느끼면 부가 끌려오고 당신이 성공을 느끼면 성공이 현실이 된다. 나는 한 소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어떠한 환경적 혜택도 없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항상 자신이 성공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장래에 반드시 위대한 화가가 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 확신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생각은 언제나 성공으로 가득했고 그는 성공을 발산하는 존재였다. 어린 나이에 시골을 떠나 대도시로 향했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신문사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취직했다. 그리고 그는 미술학교에 들어가 즉시 눈에 띄는 인물이 되었다. 그에게는 어떠한 일이든 불가능하다는 생각조차 없었다. 몇 년 후 그는 마침내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 그에게 이러한 성공이 찾아온 이유는 그가 언제나 성공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마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이미지를 자신의 삶에 초대하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실패를 떠올리고 있다면 즉시 그 이미지를 성공의 이미지로 바꿔야 한다. 상상력은 마음의 가위라고도 불린다. 무엇을 마음에 그리느냐에 따라 다시 잘려나가고 다시 붙여지며 새롭게 재구성된다. 말은 쉬워 보여도 실패의 생각을 몰아내는 데에는 끊임없는 주의력이 필요하다.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력한 확언이다. 당신은 언제나 생각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말은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이 잠재의식에 인상을 남기고 그 인상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지금 당신이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 있다면 이 말을 조용히 되뇌어 보라. 나는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경의와 놀라움으로 바라본다. 이 확언은 경이로움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 앞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이다. 기적이 다가오고 있다는 감각을 길러라. 성공이 반드시 온다는 기대감을 키워라. 당신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결합하게 된다. 그러니 파괴적인 것에 대해 묘사하거나 반복하지 마라. 그것과 결합하기 싫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말로 하거나 마음속에 그려낸 이미지와 언어를 통해 스스로에게 가져온 축복들이다. 내면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것이다. 당신의 의심, 두려움, 분노, 이것들만이 당신의 좋은 것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부당함에 결코 동요하지 말고 그 상황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선의를 보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나의 선의는 나를 둘러싼 강한 에너지다. 나는 이 순간 모든 적을 친구로 바꾸고 모든 불화는 조화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진리의 선언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자각이 찾아온다. 스스로가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오래된 부정적인 상태들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걸 느끼게 된다. 나는 한 여성을 알고 있다. 그녀의 딸은 집과 남편을 갖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젊은 시절 한 번의 약혼 파기 후 결혼 얘기만 나와도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곤 했다. 그녀는 늘 실패를 상상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나를 찾아와 딸의 신성한 결혼을 위해 말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상담 도중 어머니는 계속 이렇게 말했다. 불쌍한 우리 딸, 불쌍한 우리 딸.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 절대 딸을 불쌍한 딸이라 부르지 마세요. 그 말은 딸의 에너지를 점점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신 행운의 딸, 축복받은 딸이라고 부르세요. 신이 지금 그녀의 마음속 소망을 이루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어머니와 딸은 확신의 말을 계속 반복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신성한 결혼이라는 성공을 이루었다. 또한 그녀를 괴롭히던 두려움의 그림자도 완전히 사라졌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으거나 저장하려 애쓰지 말라. 인간에게는 모든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무한한 힘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힘은 우리가 믿을 때에만 작동한다. 하지만 이 힘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태도가 오랜 세월 동안 현명한 자세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일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다고 믿었다. 그러나 모든 사건 뒤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만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우리는 생각과 말이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한 힘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지혜와 이해심으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분노, 원망, 자기 연민의 말을 무심코 허공에 내뱉었다. 그리고는 왜 인생이 이토록 고달픈지 의아해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보자. 보이지 않는 신의 힘을 신뢰하며 말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을 전하자. 이보다 더 단순하고 직접적인 말이 있을까? 나는 한 여성을 알고 있다. 그녀는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 특히 돈에 대한 두려움이 깊었다. 늘 재정 문제로 걱정했고 자신을 끊임없이 제한하며 살았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이 진리를 접하고 스스로를 얼마나 속박해왔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이라는 거대한 전환을 이루었다. 그녀는 외부 환경이 아닌 자신 내면의 신을 공급처로 삼기로 결정했고 직관이 이끄는 대로 돈을 쓰기 시작했다. 어떤 옷이 자신을 가난하게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미련 없이 버리고 자신을 풍요롭게 느끼게 해줄 새로운 옷을 샀다. 비록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수입 중 10%를 기꺼이 좋은 일에 기부했다. 그녀는 자신 안의 진동을 새롭게 감싸고 조율해 가고 있었다. 그러자 외부 세계도 바뀌기 시작했다. 가족의 친구였던 한 여성이 그녀에게 아무 조건 없이 $1,000를 남겨주었다. 몇 달 뒤 또 다른 $1,000가 들어왔다. 그리고는 마침내 풍요로 향하는 큰 문이 열리며 수천 달러가 그녀에게 흘러들어왔다. 그녀는 우주의 은행에서 보이지 않는 공급을 끌어낸 것이었다. 오직 10만을 공급처로 믿었고 그 믿음 위에 통로가 열린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그녀가 돈에 대한 모든 불안감을 내려놓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녀의 잠재의 시간에는 공급은 신에게서 온다. 그것은 결코 끊기지 않는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믿음이란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이미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선명히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당신이 자신이 해내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면 결코 그것을 해낼 수 없다. 당신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면 결코 그 자리에 설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시각화나 마음속 그림을 그리는 정신적 작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한 방식은 오히려 결과를 제한하기가 쉽다. 진정한 영적 자각, 즉 이미 그곳에 있다는 느낌, 그 진동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이 있어야 한다. 겉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면의 비전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비전이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또렷하게 보는 것이며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는 힘이다. 무언가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 깨달음은 곧 실현이다. 믿고 기도하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느끼고 확신하는 순간 그것은 현실이 된다. 그 기도는 찬양과 감사로 드려야 한다. 우리는 저항하지 말고 평정과 평화 속에서 좋은 일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수신자, 신은 발신자이며 신은 자신만의 통로를 통해 일하셔야 한다. 기도를 올바르게 드리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신께서 길을 여실 수 있도록 그분의 방식을 허용해야 하며 우리 방식대로 재촉해서는 안 된다. 요구를 보낸 순간 무한한 지성은 이미 실현 경로를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며 방법까지 정해버리면 그것은 신이 준비한 신성한 경로를 차단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 기도에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지만 기도에도 요령이 있다. 진심 어린 바람을 전하되 그 바람이 신성한 뜻에 부합하는지 살피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 일이 신의 뜻이라면 허락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조급함과 불안을 내려놓게 된다. 신의 계획이 아닌 일을 억지로 이루려 하지 말라. 억지로 밀어붙이는 순간 조화는 깨지고 길은 막히게 된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신의 힘과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의 방식은 놀랍도록 완벽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소망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려움 없는 믿음이다. 당신 안에 있는 의심, 두려움, 분노, 불안, 이 모든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허상을 믿는 마음이 만든 가상의 장벽일 뿐이다. 야생 코끼리 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코끼리들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지만 사람들은 튼튼한 장벽 대신 밧줄 하나만 둘러놓았다. 코끼리들은 그 밧줄이 자신들을 가두고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 단 한 걸음만 내디뎌도 쉽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코끼리들은 밧줄이라는 착각에 스스로 갇혀 있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의심과 두려움이 의식을 감싸는 밧줄이 되어 맑고 자유로운 생각의 공간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직관은 당신에게 밧줄을 넘어서라고 말해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직관을 너무도 쉽게 간과하고 있다. 우리가 인도를 구하고 이상적인 사고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모든 지식의 원천, 우주적 공급처와 연결된다. 당신에게 필요한 어떤 정보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직관력 덕분에 항상 우주적 지성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확언을 통해 의식적으로 그 연결을 만들 수도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계획하고 계산하고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우주적 지성이 그 문제를 그 자체의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온전히 맡겨야 한다. 신의 힘은 섬세하고 고요하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의 역할은 단 하나, 다가올 축복을 준비하고 직관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 승리와 성취. 승리와 성취, 참으로 멋진 단어들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말과 생각은 라디오파 같은 진동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니 우리는 현실로 굳어지길 바라는 말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파괴적인 말을 쏟아낸다. 나 완전 망했어. 나 진짜 아파.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 말들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의 세상이다. 사람들은 음식을 고를 때 신중하다. 요즘은 누구나 칼로리에 민감하고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을 조절한다. 그것은 굉장한 절제력을 필요로 하지만 결과를 위해 기꺼이 감내한다. 그렇다면 왜 올바른 말의 식단은 시도하지 않는가? 우리는 말 그대로 자신의 말을 먹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이 바로 확언의 가치다. 확언이란 당신의 의식 속에 의도적으로 건설적인 생각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의식에는 이미 파괴적인 생각들이 꽉 차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진리의 말을 계속 선언하다 보면 그 부정적인 사고 형태들은 서서히 녹아내린다. 이제 진리의 법칙을 알게 된 지금 당신은 외적인 모습들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단지 그림일 뿐이고 당신의 잠재의식 속 믿음이 바뀌면 그 그림도 함께 바뀌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과 말이 라디오파처럼 작용하며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한다. 오, 그렇게나 간단한 건가요? 많은 사람들은 복잡한 것을 좋아한다. 자신도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신조나 의식을 쌓아 올리며 스스로를 더 복잡한 길로 몰아넣는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믿음과 기대감이 잠재의식에 각인되면 그것은 반드시 실현으로 이어진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수년간 마음속 소망이 이루어질 듯 하다가도 반드시 뭔가가 망쳐버릴 거라는 막연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어요. 나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확언을 했다. 당신 인생의 신성한 계획은 신의 마음속에 있는 완전한 아이디어며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부패시키거나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 그녀의 의식에서 크나큰 짐이 사라졌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기쁨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진리를 알라. 그러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러한 내면의 해방이 먼저 찾아온다. 그리고 곧 외적인 현실에서도 자유가 실현되기 시작한다. 몸 안에서의 신성한 활동은 곧 건강을 가져온다. 질병은 정체이며 치유는 순환이다. 정체와 부패는 결국 같은 말이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부정적인 사고의 고인 물에서 나와야 한다. 열정이란 신에게 영감을 받거나 신성한 무엇에 사로잡힌 상태를 뜻한다. 열정은 신성한 불꽃이다. 그리고 그 불꽃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된다. 훌륭한 판매원이 되려면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 진심으로 열정을 느껴야 한다. 당신의 그 일에 지루해하고 흥미가 없다면 당신 안의 불꽃은 이미 꺼져 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당신의 상품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다. 한 여성이 나를 찾아와 자신의 사업이 잘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녀는 말했다. 제가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문을 못 열겠어요. 열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말했다. 지금처럼 느끼는 한 정말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어요. 당신이 파는 것에 대해 그리고 당신 자신과 신성한 힘에 대해 열정을 가지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신성한 기대감으로 완전히 고무되었다. 그녀는 가능한 한 이른 시간에 가게로 달려갔고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제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요,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곧 당신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생각의 질은 당신이 판매하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에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상황 속으로 스며들게 된다. 나는 어디를 가든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는 한 남자를 알고 있다. 그는 항상 무언가에 진심으로 열정적이었기에 늘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것이 구두든 옷이든 머리 스타일이든 그는 언제나 기꺼이 열정을 표현했고 그의 열정은 주변 사람들까지도 같은 것을 사고 싶게 만들었다. 그가 그런 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 그저 본래부터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다. 다른 사람에게 흥미로운 존재가 되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 무언가에 흥미를 가져라. 무언가에 깊은 흥미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관심사 없이 살아간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목말라 있다. 이런 사람들은 라디오를 하루 종일 켜놓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아침부터 밤까지 무언가로 채워져 있어야만 견딜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자기 삶이 흥미롭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녀는 소문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대화는 언제나 누가 그러더라, 뭐뭐라고 들었어,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결국 그녀는 지금 스스로 뿌린 씨앗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큰 불행이 그녀를 덮쳤고 이제는 모두가 그녀의 사생활을 알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자신의 일은 돌보지 않은 채 남의 일에 무심코 호기심을 갖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다. 우리 각자는 자신을 더욱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타인에게는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존중을 보여야 한다. 실망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기쁨의 놀라움으로 바꾸라.
실패는 성공의 문으로 전환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완전한 해방으로, 불공정한 일은 정의로운 흐름으로 바꿔야 한다.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 일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바쁘다. 그러니 더 이상 남의 삶을 들여다보고 간섭할 여유는 없다. 나는 신성한 열정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축복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확장되고 불어나는 광경을 경이로움 속에서 바라본다. 이것으로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